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 열매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이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자비의 집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의 사역은 이렇게 3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 3가지로 요약하면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죠? 그다음에 선포하시고 말씀을, 그다음에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치유하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3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그 일이고, 2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던 그 일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번째 이적을 베푸신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그런 연못인데, 이 연못은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 물을 저장해 두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표면보다 상당히 그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위에 흙들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되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도시들이 건설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땅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는데 이 행각들이 있었던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판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이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옆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연못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 뜻이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혈기 마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곳이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그죠? 다른 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에요.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이에요. 소문. 로마 사람들은 그런 류의 그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하루방이 있는데, 하루방 아시죠? 그 돌로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 근데 제주도에 많은 그 신혼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전해지는 얘기가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루방에 코를 한 번씩 만져.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들이 코들이 반질반질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전해지는 이 전설들은, 이야기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것이 헛된 소망인 걸 알아요. 헛된 꿈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이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라도 내게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전해지는 얘기대로 제일 먼저 내려가면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제일 먼저 내려간다. 뛰어서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중에서 환자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일 먼저 내려가면 나음을 입고 나음을 입는다더라. 정말 무자비한 곳이에요. 무자비한 곳.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1등은 기억하지만 2등 이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때 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동메달 땄어.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요? 금메달 따는 사람만 이렇게 영광을 주니까.
근데 동메달 따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이야.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러니까 그 아쉬운 마음에 은메달 딴 사람은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한 사람. 요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뭐 컬럼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나오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달고나 이렇게 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어렸을 때 했던. 그죠? 근데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살아남고 지는 사람은 죽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런 것들을 그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제가 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다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와이스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때가 명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명절의 수도에 그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명절 때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유독 이 연못가에 자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보았는데 38년 된 환자.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최소한 10대 후반쯤부터 이렇게 이 질병에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만약에 20세 때 그런 질병을 갖게 됐다면 지금 58살,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18살 때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46살. 아니면 30에 그랬다 하면 지금 68살. 38년 됐으니까요.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는 이 환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지.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그렇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지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눈은 가장 처참한 자에게 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정말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그것 하나가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 하나가 유일한 희망인데, 이 환자가 대답을 뭐라고 해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이분이 이 연못에 있은 지가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아픈 지는 38년이었지만은 연못에 온 지는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본 모양입니다. 그죠? 물이 가끔 동할 때가 있었나 봐요.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봐요. 뭐 그 물이 바람에 움직였든지 아니면 뭐 지진에 움직였든지,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진도 많으니까. 어쨌든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들쳐매고 내려가든지 뭐 자기가 뛰어 내려가든지 내려가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데려다 주는 사람.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해요. 내가 내려가고 싶은데 지들이 먼저 내려가고, 나 좀 누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 꼬인 게 많아요. 쌓인 게 많아요. 그렇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아픈데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더 황당해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서로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예수님과 이 환자의 대화가 말입니다. 그렇죠? 포커스가 같지 않아요.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하였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믿음을 행사하시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환자에게 믿음을 요구했더라면, 그죠? 이 환자는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는
주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굳혔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것 같은 그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참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분이 마지막 한 주일은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단 한 사람의 환자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분의 치유의 목적은 치유 자체보다도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적고 있는데 7개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분의 이 이적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들을 다 적지 않았어요. 딱 7개만 선별해서 적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적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이 나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오늘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이 환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제일 먼저 가족들.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38년쯤 아프고 나오면 가족들도 다 멀리해. 그죠? 이 긴 병에 효자 없대잖아요. 38년쯤 아프면 가족들도 다 이렇게 멀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가족들한테도 또 이게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보란듯이 제일 먼저 가족들한테 가서 봐라, 나 나았다, 앞으로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럴 것 같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이 환자가 그죠?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참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자랑했잖아요. 동쪽에 해가 쫙 비치니까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께 성전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 가운데 이 높이 보이는 곳이 이 성소고,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는 다 이제 뭐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 또 여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뜰,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뜰, 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 무엇일까요? 그죠? 환자가 나았어요.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았는데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일러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그의 안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얘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왕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보는 이들도 그렇고, 아무개 신앙이 좋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그렇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더 심한 것이 생겼어요. 그 좋은 신앙들 다 버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일들 다 버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안 했을 때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목사가 보았을 때도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탁하신,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가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한때는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셨어. 뭐 이 속된 말로 인기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뭐 목사가 인기 직업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흔히들 뭐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 그래가지고 하던 사역도 그만두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죠? 기쁨이 충만해. 그것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소중한 것,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것 잘 간직하고 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마 임 목사가 이 얘기를 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가 막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안전뱅이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는 힘은, 그죠? 그냥 제정신으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정신으로 하늘을 못 갈 것 같아. 주님 만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그죠? 이 안진병이 모습은 이게 잽도 안 될 것 같아. 잽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날을 기다려요. 이 나음을 입었던 환자가 성전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 예루살렘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그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 환자가 38년 동안 그 자리만을 깔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가 늘 평소에 이 깔고 있었던 그 자리,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환자가 그것인들 뭐 세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바람 불고 뭐 먼지 쌓이고, 참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다. 아까 우리 성경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환자,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환자는 속죄제와 아울러 자신이 받은 큰 자비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환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처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뱀잡이 술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독수리 종류예요. 독수리 종류인데 뱀을 하도 잘 잡으니까 이름이 뱀잡이 술이에요. 다리에 힘이 강해가지고 뱀을 잡을 때 이 뱀잡이 수리는 발로 밟아서 뱀을 잡아요. 발로 한 번씩 밟으면 이 뱀이 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이 발은 너무 이게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뱀이 물어도 이빨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뱀들한테는 이 뱀잡이 수리가 아주 천적입니다. 천적이에요. 이 뱀잡이 수리가 독수리니까 이 푸른 하늘을 잘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끔 이 뱀잡이 수리가 이제 땅에서 뱀을 잡아가지고 먹어요. 제가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뱀을 잡아먹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께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너무 징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어요.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뱀을 먹고 이 땅에서 이렇게 뱀을 잡아 먹지 않습니까? 먹고 있을 때 가끔 표범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이 뱀잡이 수리를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뱀잡이 수리는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겁에 질려가지고 날아가는 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저렇게. 그런데 독수리가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표범이, 그죠? 표범의 속도에 못 미쳐.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늘을 나는 이
이 뱀잡이 수리가 표범에게 잡아먹혀. 나르면 될 텐데 위험한 순간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가 나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음은 우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를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뱀잡이 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죄의 질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슴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